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함.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이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주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밝은 빛에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기뻐 밝은 빛이 가득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 밝은 빛이 가득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찬양에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 밝은 빛이 가득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그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 찬양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 찬양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 우리를 사랑하시네. 우리를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 찬양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를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 노래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다시 고백하길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에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을 다시 고백하는 찬양을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사랑해요. 온 마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찬양 받아 주소서. 주님 찬양 받아 주소서.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 받아 주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주님께 시간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셔.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이 내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주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찾아와 부르시고 만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을 온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날마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20절의 말씀 함께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리셋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리셋이라는 것은 뭐가 좀 작동이 안 되거나 잘못될 때 아니면은 때로는 그동안의 모든 것들을 다 새로 지워버리고 새롭게 포맷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새롭게 장치를 설치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고넬료라는 사람은 백부장이었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그에게 보내셔서 베드로를 찾아서 불러서 너희 집에 데리고 와서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 문제 안에 있어서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것을 지시하면 당연히 따르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받는 사람 입장에서 베드로가 이 사람들이 우리 주인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당신을 데려오라고 그랬습니다. 같이 가시죠. 이렇게 했을 때에 베드로가 선뜻 그럴까요?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했으면 당연히 가야죠 하고 따라갔을 것이냐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람들의 말을 그 사람이 누군지 알고 그 사람을 어느 정도 말에 대해서 신뢰감이 있어야 이렇게 찾아가는, 따라가고 믿고 하는 거죠. 전혀 듣도 보도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당신한테 내가 1,000만 원을 누가 빌리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빌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러셨어요? 하고 선뜻 이렇게 대접할 사람이 있냐라는 거죠. 그 상대방을 믿을만하고 정말 누군지 알고 그렇게 해서 정말 저 사람이 정말 믿을만한 사람이구나라는 그 사람이 믿어질 때 그의 말을 따르게 되는 것이지 뭐 선뜻 얘기했다고 해서 그러시군요 하고 따라 나서는 거 사람들에게 상식적으로 그렇게 쉽지 않은 문제이고, 특별히 더 베드로에게 있어서 고넬료라는 사람은 백부장이고 이방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고 율법에도 금하고 있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들이 그걸 지키고 살아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죠. 그러니까는 이 베드로가 그렇게 선뜻 갈 리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시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셨는데 이번에는 베드로에게 기도 중에 환상을 보여주시는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양쪽 사람을 서로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쪽에도 작업하시고 이쪽에도 작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 초청에 응하여 갈 수 있도록 일해 가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냐면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큰 보자기 4기를 달아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거기에 온갖 4발 가진 짐승 날아다니는 것들. 근데 그 모든 것들의 그 동물들이 어떤 것들이냐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부정하다라고 말한 것들. 먹지 말라고 하셨던 그런 동물들. 그 가득한 건데, 근데 말이 뭐라고 이야기가 들려요? 이거 잡아먹으라고. 베드로야 이거 잡아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갑자기 이걸 먹으래요. 한 번도 먹어보지 않았던 음식들이거든요. 지금까지 한 번도 손대보지 않았던 음식들, 먹으면 안 된다라고 배웠고 그렇게 지금까지 지켰던 그런 동물들이 가득한 그것을 갖다가 잡아먹으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깜짝 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주님, 저는 정말 이런 거를 한 번도 먹어보지 않았습니다. 먹지 않았습니다. 먹으면 안 된다고 하셔서 잘 지키고 순종하고 따랐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이걸 먹으라고 그러십니까? 굉장히 의아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전에는 먹지 말아라, 이거 하지 말아라 그런데 지금은 막 하래. 그러면 헷갈리는 거잖아요. 예? 하나님이 일관되셔야지 왜 갑자기 이렇게 바뀌셨어?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성경에도 이런 부분으로 우리를 자꾸 이렇게 당황케 하실 때가 있단 말이죠. 베드로는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먹으면 안 된다고 하셔놓고는 갑자기 이거를 잡아먹으라고 하시니까 뭔 얘기인지 모르겠잖아요. 아유, 저는 못 먹습니다. 안 먹습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안 먹습니다. 이 정당한 그의 말이지 않겠습니까? 항변이고 대답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그럴 때에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해? 그거를 갖다가 그전에는 부정한 짐승이다, 먹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천사를 통해서 계시 가운데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속되다고 하지 마라. 부정하다고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하나님께서 이거는 부정한 것, 이거는 정한 것, 이거는 먹어도 되는 음식, 이거 먹으면 안 되는 음식, 하나님이 다 이렇게 구별해 놓으셨잖아요.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동물을 볼 때에 우리는 지금 뭐 추어탕도 먹고, 그렇죠? 문어도 잡아먹고, 낙지도 먹고, 하나님 물속에 다니는 것 중에서 비늘 있는 것, 붕어 같은 것, 예? 도미, 이런 종류의 물고기만 먹으라고 그러셨는데 우리는 지금 온갖 것을 다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구별해 놓으셨던 것들을 지금 우리는 아주 먹고 있어요. 돼지고기도 먹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 돼지고기도 열심히 잘 먹고 있지 않습니까? 삼겹살 맛있게 구워 먹고 있잖아요. 왜 우리는 그럴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어떤 거는 속되고 어떤 것들은 먹어도 되고 먹지 않는데 이렇게 구별을 해 놓으셨을까? 왜? 무엇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전체적으로 성경을 보면서 이걸 왜 이걸 굳이 먹을 수 있는데 안 먹지? 왜 이걸 먹으면 안 되지? 이거 먹으면 큰일 나는 음식인가? 지금 이슬람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은 아직도 음식에 대한 것들을 구별해서 먹고 있어요.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먹고 있을까?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세울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구별하시는데 어떤 건 속되다, 어떤 것은 먹어도 된다, 이렇게 구별하신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너를 통하여 온 모든 민족으로 복을 받게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제사장 나라 삼고 너를 거룩한 백성 되게 만들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보실 때에 다 죄 가운데 거하는, 예? 속된 자들이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시면 거룩한 자가 없잖아요. 다 똑같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뭐 다르다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라고 뭔가 다른 사람이었나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다 똑같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가운데 선택하여 부르셨고 이스라엘 나라를 구별하여 세우시면서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이것을 말씀하실 때에 그렇게 말하면 다른 민족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아닌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민족들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누구만 거룩한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만. 속되거나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속된 거잖아요.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아, 우리가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생리 현상을 보고 하는데 말이에요. 누구는 속되고 누구는 거룩하고 이게 뭐 불공평하다라는 생각 들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그러면 어느 거는 먹으면 되고 어느 거 먹지 않으면 되나? 이것을 갖다가 비유로 보면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리고 그와 관계 맺으시고 나는 너희 하나님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 이 관계를 맺으심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받아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속된 자들이 아니고 거룩함 안에 있는 자들이죠. 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일부 민족을 먼저 선택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구약의 시대에 많은 동식물들이 있는 가운데에 일부를 선택해서 먹을 수 있는 것을 정하시고 그렇게 구별해 두신 거죠. 너희는 이것만 먹어 라고 구별하시면서 그 거룩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런데 이 신약의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가 본 이 환상을 통하여서 굉장히 큰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게 하신 것?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는 이제 속되다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전에는 깨끗하게 하시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것과 관계하여 깨끗하게 하셨다. 그것을 너희들이 먹어도 되는 음식으로 깨끗하게 만드셨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이 이방 민족들, 이방의 사람들, 내가 너희 나라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과만 교제하고 너희들의 하나님이 지금까지 되었는데 이제 나는 너희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이 땅에 있는 이방인들이 너희들이 말하는 그 이방인이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이제는 어떻게 하겠다? 관계 맺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구별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너희로만 이렇게 둘른 이 장막을 걷어내고 나는 모든 민족 모든 백성의 하나님이 되겠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의 죄를 사하시는 이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그 피로 그들을 어떻게 해요? 깨끗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들을 깨끗게 하실 것을 이제는 작정하시고 이제 그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여 듣는 자가 깨닫는 자가 믿는 자가 모두 다 그 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입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 이제는 나의 나라에 들어오는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다 풀어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구별하는 이방인이야 저 사람은 우리와는 상관없어 우리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것을 알게 하시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알게 하시게 하여 그 환상을 보여주시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 환상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만 구별했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을 다 깨끗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작정과 계획하심을 이 환상을 베드로가 보는 환상을 통하여 알게 하고 증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가 이방인들과 교제하여도 되고 그들을 만나도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해도 되고 나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께로 돌아오는 내게로 돌아오는 내 백성을 삼을 거야.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 이 베드로의 환상과 이 말씀을 이후로 이제는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 복음을 힘있게 바울도 처음에는 전도를 할 때에 그
많은 외국 지역 가서 나가서 전도를 하지만 제일 먼저는요, 어디서 회당에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이 일로 한계를 삼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는, 그 길로 나아가는 역사들이 있어요. 그것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고 알게 하시는 것이 이 베드로가 이 정오에 본 환상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일해 가실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 이것을 통하여 베드로가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 그의 부름 앞에, 고넬료의 부름 앞에 나아가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러와 인하여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 죄사함의 은혜들을 이루어가는 이 역사들을 계속해서 이루는 이 놀라운 사건이 바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이 가르침으로 인하여, 이 깨달음으로 인하여 이루어지게 된 사실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었고, 또 이제 우리도 어떤 민족, 어느 누구도 이제 구별함이 없이 하나님은 모든 자의 하나님이시다. 예? 뭐 그런 거죠. 저 절에서 목탁을 두드리고 있는 그런 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저 원주민들에게도, 밀림의 원주민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자신들이 다른 것을 믿고 섬기고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들은 다 누구에게나 증거되고 전해져야 할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사실들을 우리가 깨닫고 날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고집, 우리가 배운 것들을 말씀으로 다시 계속 바꾸고 새롭게 리셋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고쳐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신 후에 주기도문하고 예배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이 아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배우고 알고 있었던 모든 지식과 학식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이켜 온전함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온전하고 순전한 믿음의 일꾼들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바르게 인도해 가시는 그 은혜들이 넘쳐나게 하나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의 삶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하고 모든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